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 6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당신이 그 말씀의 주체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언제 들어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선포가 아닐 수 없고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 3주일 이러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친 이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세례 요한의 여러 장점 중에 그의 분별심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지가리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언니였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 6개월 뒤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에피소드를 전해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지가리야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일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전합니다. 천사는 지가리야의 아들 요한이 큰 인물이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엘리야처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에 관한 이야기가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깊은 가문에 속하는 아비아조의 제사장의 아들이 왜 꽃길을 마다하고 광야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광야는 이스라엘인들에게 큰 의미를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하느님으로부터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을 단련하고 자아를 죽이는 장소였습니다. 요한이 광야로 간 까닭도 이러한 것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에스네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에스네파로 이루어졌는데 에스네파는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분파로서 세례 요한에게서 보듯이 금욕주의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의 명칭이 신약 성서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신약 성서의 기록 후에
그들에게 에스네파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스스로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조 해리라는 두 사람의 심리학자가 명명한 조 해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나를 알매에 있어서 4가지 영역을 가정한 것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에 대한 공개의 영역, 나는 아나 남이 모르는 나의 비밀의 영역, 나는 모르나 남이 알고 있는 나의 영역인 맹점의 영역,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의 영역인 신비의 영역이 그것입니다. 저 역시 36의 늦은 나이에 성직자가 되어야만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저를 이해하는 주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이 길을 택하면서도 엄청난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힘이 저를 성직자로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나도 모르고 남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나의 길, 그래서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길을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득권을 가진 세습 성직자로서의 편안한 한평생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소명이 바로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흔히 요즘 쓰이는 말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스피커 혹은 메신저인 셈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대사제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그의 정체를 묻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당신들이 기다리던 예언자는 더욱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다음은 좀 더 악의적인 바리사이들이 와서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다구쳐 묻습니다.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사이들은 더 나아가 이렇게 묻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그러자 요한은 자신은 그저 물로만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그들 사이에 서 계심을 암시하는 말로 대화를 마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세례 요한의 신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적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끄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먼저 등장한 선발주자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추정되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최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들이 차츰 예수님의 제자로 흡수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의 주도권을 넘겨주기까지는 세례 요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정확한 분별심이라는 지혜와 겸손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부정신학적인 방법을, 후에는 긍정신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부정이란 긍정의 반대말도 되지만 정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긍정신학이 무엇이다라는 방법을 통해 그 실체를 밝히는 방법이라면 부정신학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방법을 통해 그 실체를 밝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긍정신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부정신학적인 접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부정신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은 제거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하게 된다는 방법론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인간의 언어로는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적대자들의 질문에 대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먼저 무엇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구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예언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실체를 파악하게 하는 신중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참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밝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시는 한 분, 이분은 비록 내 뒤에 오시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다는 말로 자신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잘 분별하는 신앙인의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분별심이 그의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세례 요한의 분별력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